18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우리가 우리 교회도 아직 크게 성장할 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들도 또 다른 사람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믿음도 안 되고 그릇도 안 되는데 자꾸 이런 얘기 해봤자 별로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물론 그릇은 준비하고 또 나름대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리고 선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마음에 담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침에도 말씀했지만은 엘리야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자신과 모든 걸 내려놓고 집중하지 않으면 진정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요, 우리가 뭔가 막 크게 하고 성공하고 자랑 같은데 결국은 이익이 당하면은 막 흔들린다니까요. 사실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만 되면 우리는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전도자다. 그 눈만 열리면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눈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 우리 교회도 이제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가야죠. 지금 우리 정 목사님 통해서 다민족들 이렇게 만나고 또 현지에도 가고 또 이 팔라우에 이 리아 선생 통해서 그 학교의 학생들을 훈련시키도록 자꾸 문을 열어가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국내에 와 있는 다민족들 우리는 복음 갖고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길가 가다가도 다민족들 외국인들 만나면 아는 체 오고 만나고 그래 안 해도 하나님이 저들을 한국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이 동네에 하나님이 왜 저들을 살게 하셨는가? 우리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배려, 꼭 뭘 도와주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한국에 와 있어도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가정, 고향, 국가 대부분이 향수병에 걸리게 돼요.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고요. 우리가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들,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래서 사실은 저들에게 이런 가정이나 고향이나 국가로 두고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향수병에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외로움도 많이 느끼겠지만은 우리는 그들에게 뭐예요? 정확한 복음이 필요하다. 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한국에 와서 공부하느라 이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는가. 그런 인간적인 동정적인 마음도 있지만은 저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진짜 복음이구나.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그 복음을 가지고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치유받고 뭐 복음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돼야 되겠지만은 안 될지라도 이 복음의 본질만은 절대 변질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들이 제자로 딱 서야 우리가 다민족들을 볼 때에 이런 마음을 꼭 가지고 마음으로라도 진짜 기도하면서 축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언어가 안 통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대화한다거나 만나서 식사한다거나 그건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 이런 마음을 딱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접근을 해서 뭐 그 사람들도 한국말 좀 어느 정도 알아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하면서 친근하게 관계를 맺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자, 우리는 이 대부분이면 다민족들 하면은 후진국들 어려운 나라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강대국도 선교의 대상입니다. 미국같이 참 초강대국, 초인류 국가인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참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다 갖고 있거든요. 오히려 후진국들보다도 영적 문제가 더 큰 거죠. 이걸 우리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정말 그들 중에도요, 진짜 사명자 있거든요. 사명자. 지금 미국이 청교도 국가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2만 명인데 그건 한 4만 명 된다잖아요. 그런 정도로 다는 사명자가 아니겠지만은 그런 중에도 사명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우리가 찾아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오히려 여기에는 미국이 우리나라도 다민족들이 많이 와 있지만은 미국의 다민족들이 엄청난 거의 300개 민족 다민족들이 미국에 와 살잖아요. 강대국일수록 다민족들이 많이 와 있어. 그런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에 관심 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정말 이 미국이 참 선진국으로서 참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참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되고 좋아졌지만은 얼마나 그 미국은 깨끗하고 질서가 다 이게 정연하고 사실은
이런 것들, 이 등이나 저 뭐 선풍기나 이런 것들도요, 예, 제자리에 딱 이게 구비가 돼 있어. 그래서 참 거의 화장실을 가도 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딱 돼 있어. 예. 휴지거리 하나도 뭐 완벽하게 딱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어디 뭐 사무실을 가도 뭐 가게를 가도요, 그렇게 정리가 돼 있고 깨끗하고 뭐 물건 하나도 제대로 제자리에 딱. 그러니까 그 하나로 교회도 큰 교회인데 사찰이 없어요. 근데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주일날 교회 오면은 모든 구석구석 살펴서요, 완벽하게 정리를 딱 해놓는 거예요. 뭐 마당에 잔디 같은 것도, 물론 거기는 뭐 한 달에 얼마씩 주고 그 업자를 불러다가 잔디를 깎도록 만들어. 잔디 안 깎으면 주변에서 난리가 나버리지. 참 거리를 가도 마당을 가도 어디를 가든지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탁탁 정리가 되죠. 선진국이구나. 물건 하나도 뭐 비품 하나도요, 완벽하게 제자리에 탁탁 정리가 돼 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교회도 많이, 우리 한국도 많이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지만은, 그런데도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적인 부분에 엄청난 문제가 많다는 얘기.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갖고 들어가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또 어려운 다민족들이 있거든요. 제3의 나라.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인데 살고 있어. 뭐 이 바누아투, 우리 그 다락방에서 바누아투에 굉장히 학교도 세우고 유치원도 세우고 막 그러는데, 시내에서 그 수도에서 한 몇 킬로만 나가면 전기불이 없어. 저녁에 어두워서 캄캄한데 해가 졌는데도 동네에 불빛이 없어. 그런 정도로. 또 어느 한 동네 캠프로 가는데 거긴 어디 섬나라 사람들이 이주해 와 있더라고요. 근데 양철대기로 지붕은 덮고 벽은 만들어 놨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바닥이 흙이야, 흙. 바닥 흙에서 잠을 자고 그냥 사는 거야. 참 이렇게 어렵게 사는 그런 나라들이 참 너무 많아. 근데 그걸 인간적으로 우리가 동정하는 것보다는 진짜 우리가 그들을 실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NGO였던 방법 가지고 돕고요. 또 그들 중에도 그 엘리트들, 좀 그런 렘넌트들을 찾아서 우리가 도와서 훈련시키고 공부시켜서 그들을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이런 나라일수록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도층 파고들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바누아투 대통령도 부르면 오잖아요. 부르면 와. 그래서 진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앞으로 타켓을 삼고 도와주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나라들은 뭐 민주주의 국가지만은 어떤 이 통제가 굉장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 있는 지도층들 움직이면은 국가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힘이 있고 도와주면은 얼마든지 이 어려운 나라들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전주 5세 모슬렘 유대인 큰 계획이거든요. 우리가 한꺼번에 이걸 당할 수는 없고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찾아서 이제 시작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좀 이 다민족도를 위한 그 사역자들, 물론 이렇게 기도하고 선교 방향 놓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받고 하지만은 실제상 이제 앞으로 다민족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들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 통역자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좀 기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세아냐 렘넌트 데이가 이번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동안 열리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호주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사명자들도 함께하고, 그러니까 지금 호주 중심으로 해서 오세아냐 16개 섬나라들에게 굉장히 지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그럼 이번에도 하나님 중요한 메시지 주고 그런 응답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나서 섬나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237 5천 종족을 위한 그 뜻을 갖고 기도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중심을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계획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함께 가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은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비전을 날마다 기도 속에서 응답을 노리는 우리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필요한 사역자들 그리고 시스템과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열리는 오세아냐 렘넌트 데이에 중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는 사명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